이제 네 번째인데 에스겔의 사명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습니다. 에스겔의 사명이 참 암담한 사명이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포로 잡혀온 게 당연하다. 또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희망은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잡혀왔던 그 국가가 강성하고 또 회복되어서 포로 잡혀 있는 사람들이 다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실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갖고 살고 있는데 에스겔은 거기다 대고 찬물을 끼얹죠.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없어질 것이다.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 사명이 에스겔의 사명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기도한 민혁기 형제가 페이스북에다가 딱 두 줄로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를 제가 어저께 지난주에 한 50분이나 얘기했구나 그러고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민혁기 형제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제사는, 예배는 우상 숭배를, 그러니까 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목적이다. 맞나요? 좋은 글이었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읽고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 되게 좋은 정리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제사하는 것, 사실은 우리의 어떤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것들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것을 비우는, 나누고자 하는 자리가 제사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다. 그게 진정한 성전의 의미였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포도나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에스겔서에는 포도나무에 대해서 두 군데가 언급합니다. 하나는 15장이고요. 또 하나는 17장인데 17장은 포도나무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일종의 우화를 얘기해요. 독수리도 나오고 뭐 포도나무도 나오면서 바벨론이 독수리고 포도나무와 같은 이 이스라엘이 독수리에 의해서 어떻게 멸망당할 것인지, 어떻게 흩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17장은 일종의 우화같이 설명하고 있고요. 15장은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심으셨는데 그곳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매가 없음에도 우리가 굉장히 괜찮은 나무야 이렇게 스스로를 일종의 이렇게 자고하고 있는, 교만하고 있는, 자만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택한 민족이야, 택한 백성이야, 나는 구원받은 자야, 그러면서 뭔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열매가 없는데 도대체 뭐에다 쓰겠느냐. 포도나무, 우리 뭐 다 알잖아요. 포도나무는 나무라 그러지만 실제로 무슨 넝쿨 같은 거잖아요. 나무도 이렇게 막 비틀어지고 별 볼 게 없고, 그런 나무가 무슨 가구를 만들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절에 보면요, 그것을 가지고 무슨 못을 만들겠느냐. 그러니까 옛날엔 쇠못이 아니라 나무못이니까 포도나무 갖고는 못도 못 만든다는 거예요. 못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포도나무. 결국 포도나무에게 기대하는 것은 열매다.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결국 땔감으로밖에 쓸 게 없다. 그래서 지금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이 지금 왜 멸망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가를 지금 단적으로 열매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쯤 얘기하면, 또 혹은 이런 말씀에 익숙한 우리들은 도대체 무슨 열매를 맺지 못한 걸까, 즉흥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전도의 열매를 안 맺었다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그게 열매가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는 즉흥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전도의 열매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그런 말이 있을까요? 여러분, 전도의 열매라는 말은 너무 익숙하죠. 우리가 무슨 열매를 얘기할 때 항상 전도의 열매가 1순위잖아요. 그리고 전도의 열매 맺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당연한 결과이고, 그 전도의 열매의 결과로 마치 천국에서 상급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천국에 가면 무슨 10고을, 5고을 무슨 권세가 있는데 결국 그걸 나누는 절대적 기준은 전도의 열매인 것으로 상당히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 프로그램에 보면 이제 단어를 치면 그 성경 전체에 그 단어가 사용된 용례나 이런 게 쭉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목사가 설교하기가 아주 좋답니다. 이렇게 막 찾아보면 되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저도 이번에 뜻밖의 전도의 열매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 이상하다. 전도의 열매가 저도 되게 익숙하고, 아니 전도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도를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고, 또 전도를 하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거나 부탁하거나 권고하는 본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익숙한데 너무 이상하게도 뜻밖에도 열매라는 단어를 치고 내용을 보니까 열매와 관련돼서 전도를 사용한 예가 하나도 없어요. 전도의 열매라는 단어만 없는 게 아니라 좌우에 전도의 어떤 결과를 그걸 열매로 설명한 용례나 사용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되게 뜻밖이었어요. 여러분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지죠. 아, 전도에 대한 부담이 많았는데 그 열매가 아니구나. 여러분이나 저나 뭐 자유하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전도가 필요 없거나 전도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거나 전혀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여전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우리들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듣지 않았으면 어찌 믿으리요. 그런 말씀이 있듯이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기도했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랑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듣고 때로는 생각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것이 분명하죠. 전도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 교회 전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갑자기 또 얼굴이 어두워지시는군요. 전도지를 지금 초안을 어제 우리 운영위원장인 우리 상한 형제랑 둘이 초안을 뽑아놓고 좀 의논을 했는데요. 1차 디자인이 나왔고, 전도지라기보다는 일종의 홍보지죠. 교회를 좀 소개하는, 그동안 우리가 일체 교회를 소개할 일이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부활절에 계란 나누는 거 정도가 우리가 한 전부였는데, 앞으로는 전도를 좀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저도 갖게 되고, 또 건강한 작은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그냥 자금을 지향한다는 게 불성실해서, 혹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혹은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행하지 않아서 자금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고, 또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올 때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사람들을 불러주신다면 우리가 한 교회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분립해서 더 넓은 교회로 성장해 가겠다. 한 교회의 성장이 아니라 더 넓은 교회로의 성장을 추구하는 것, 그게 건강한 작은 교회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전제가 성실함이죠. 부지런함이고 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행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뭐 사회적으로든 뭐 구제적으로든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행해야겠으나 전도도 또 행해야겠다, 행해야 된다,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가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오늘 이 에스겔서 15장이 얘기하고 있는 열매 맺지 못한 나무, 그래서 땔감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나무는 전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당하거나 그런 결과에 임할 거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의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은 곧 삶이고 삶은 곧 정치고, 그것이 그들의 모든 가치이고 그 자체가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뭐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국가가 정하고 민족이 정하고 가문이 정하면 모두가 다 신앙을 따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를 모르거나 혹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로서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성경 전체를 열매를 나온 단어를 쭉 검색해 봤다고 그랬는데요. 용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카테고리로 하니까 한 두세 가지 정도인데요. 여러분에게 아마 익숙한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태의 열매라는 게 몇 군데에서 나옵니다. 태의 열매. 태의 열매는 뭡니까? 아이들이죠, 아이들. 이 뱃속 태에 아이를 갖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이다. 심지어는 그 태의 열매를 얘기할 때 장수의 화살과 같다 이러면서 특별히 구약에서는 자녀를 갖고 다산을 하고 장수를 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복의 결과이다. 그렇게 믿었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것이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태의 열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카테고리는 전체적으로 다 단어는 다 다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위의 열매입니다. 행위의 열매, 그 손의 열매, 또 의인의 복, 행위의 열매, 그 땅 주민의 행위의 열매. 행위의 열매에 대해서 정말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뭐 잠언, 시편, 미가서 뭐 등등등해서 우리가 어떤 행하는 것이 곧 열매이다. 이런 용어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행위의 열매인데 꼭 집어서 특별한 단어를 쓴 열매가 나옵니다. 의의 열매 혹은 공의의 열매입니다. 구약에서는 공의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신약에서는 의의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공의의 열매에 대해서 이사야 32장 17절 뭐 이런 데들 계속 공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고요. 신약에 오면 의의 열매, 뭐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히브리서, 뭐 야고보서 제가 여기서 다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공의의 열매, 의의 열매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얘기하는데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결국은 행위의 열매입니다. 회개에 합당하게 자신이 잘못한 걸 돌이켜야 된다. 그 결과를 만약에 누구 걸 빼앗았으면 돌려줘야 되고 남의 것을 토색했으면 배로 갚아야 되고 이렇게 실제적인 열매들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러니까 열매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것들도 다 믿음의 열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내용적으로 보면 믿음의 행함의 열매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행했는가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태의 열매 얘기했고요. 행위의 열매 얘기했고 그리고 그것에 연해서 공의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얘기한 다음에 딱 떠오르는 열매 있지 않아요? 성경에 이 열매 있는데 어떤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 그렇죠. 예. 성령의 열매. 딱 열매로 해서 이것은 성령의 열매 이렇게 딱 열매 이렇게 딱 정확히 기록된 건 성령의 열매입니다. 9가지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근데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결국 공의의 열매이고 행위의 열매이고 사랑의 열매입니다. 뭐 양선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는 이걸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의 열매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개인의 성품의 열매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인격의 고고함, 내가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뭔가 착하고 선하고 그래서 내 성품이 좋은 것. 물론 이 내용 안에 뭐 온유함이라든가 또 뭐 기쁨이라든가 그런 걸 표현할 수 있으나 결국 이런 것들은 다 상대적인 겁니다. 뭐에 대해서 온유한 거냐면 누군가에 대해 온유한 것입니다. 나 혼자 온유한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온유하지 못하게 할 때 그 안에서 진짜 온유한 것, 그것이 열매라는 겁니다. 양선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 오래 참음도 상대가 있는 것이고 충성도, 충성이라는 말은 사실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함, 사람들 앞에 신뢰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절제도 마찬가지죠. 절제도 나 혼자 그냥 절제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내가 절제하는 것, 내 삶을 다스리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결국은 행위의 열매 혹은 공의의 열매 이런 것들과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만 나오는 열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빛의 열매예요. 빛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어라. 이 소위 세속적인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제가 세속적이라는 용어를 쓴 거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다 세속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세속적일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혹은 세속적인 사람들처럼 어둠에 행하지 말고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 예수 믿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잘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물론 그것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9절의 빛의 열매는 딱 3가지로 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빛의 열매를 맺어라 이러면서 착해야 된다. 선해야 된다. 의로워야 된다. 정의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에 정직해야 된다. 이게 빛의 열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열매는 우리 이 에스겔서를 포함해서 무슨 전도의 열매 혹은 성품의 열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열매, 공의의 열매,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에 대한 열매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7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장 7절. 이사야 5장 7절. 예. 이 이사야 5장 7절이 에스겔에서 열매를 포도나무를 얘기하고 열매를 얘기한 것에 가장 근사치로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이사야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포도원이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포도나무다.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 뭘 바랬냐? 정의를 바랬다. 또 뭘 바랬냐? 공의를 바랬다. 정의, 공의, 우리는 다 같은 단어를 좀 비슷하게 쓴 것 같죠.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앞에 거는 미슈파트이고요. 뒤에 거는 째다크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죠. 미슈파트는 공평입니다. 공평. 법정 용어입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는 이런 거예요. 공평을 바랬더니 도리어 포악이더라. 그러니까 공평하게 사람을 대하고 공평하게 법적 처벌을 행하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법의 잣대가 기울지 않도록 하기를 바랬더니 오히려 포악이었더라. 힘 있는 사람들이 그 법을 이용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거를 빼앗더라. 이런 얘기예요. 뒤에 것은 째다크입니다. 째다크는 저스티스입니다. 저스티스, 정의죠. 저스티스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 째다크 이런 용례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째다크, 정의를 바랬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라. 누가 부르짖었습니까? 고통당한 사람들이. 정의는 약자에 대한 편듦입니다. 정의를 한마디로 저보고 정의를 정의하라면 약자에게 대한 편듦이에요. 공평은 약자이든 강자이든 기울어지지 않는 추입니다. 약자라고 해서 법적 판결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것은 강자이든 부자이든 약자이든 가난한 자든 똑같이 법적으로는 공평합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그 다음에 배려가 다른 겁니다. 약자이고 힘이 없고 가난해서 법을 어겨야 됐고 혹은 때로는 법을 넘어서서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공동체적인 사회적 배려가 있는 것, 그게 정의입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 그게 정의이다. 지금 성경이 딱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공평을 바랬더니 포악이고 정의를 바랬더니 부르짖음이다. 약자에 대해서 편을 들어주라고 그랬더니 오히려 약자를 착취했다. 그 약자들을 더 고통스럽게 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게 지금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포도원이었고 유다는 포도나무였는데 그들에게 지금 열매가 없다. 에스겔은 얘기하고 있고 이사야는 그것이 포악과 부르짖음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그 심판으로 너희들에게 열매가 없는 그 나무를 땔감으로 쓰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와 열매 그러면 또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제 구약과 관련된 설교를 막 하다 보면 어떤 이렇게 때때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신약에서는 좀 다르잖아요. 구약은 정의를 많이 얘기하지만 신약은 은혜와 사랑을, 특별히 십자가의 구원을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소위 복음적인, 소위 구속사적 관점으로 재해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늘 구약에서만 그쳐서 행위로만 결정을 하시니까 뭔가 좀 불편합니다. 그런 질문을 여러분 중에도 있지만 안 하는 분도 있고 때때로 하시기도 하고
제가 어디 가서 성경 공부나 이런 걸 할 때 굉장히 그것 때문에 논쟁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약을 좀 봐야겠다. 사실은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혹은 2000년, 1000년 그 문화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재해석해서 설명하고 있을 뿐이지 본질적 혹은 진리적 내용이 다르다면 구약의 진리 다르고 신약의 진리 다르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15장 1절에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무릇 내게 붙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는 지금 누가 포도나무라 그래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 그러죠.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는 가지다. 우리는 포도의 가지다. 우리가 포도나무든 우리가 가지든 결국 원하시는 건 열매이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의 포도나무인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요. 그랬더니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 그러시냐면 1절 우리 이 말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15장 2절을 보니까 뒤에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뭘 한다 그래요?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왜 열매를 맺지 못하냐면 더럽기 때문에. 더럽다는 것은 사실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온갖 탐욕과 욕망이 혹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세속적인 그런 욕심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사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은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다. 그렇죠. 가지가 나무에 붙지 않으면 어찌 열매를 맺겠습니까? 자, 이쯤 얘기를 하면 여기서 이제 딱 이야기가 끝나고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는 전도의 열매예요. 또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15장은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뭐라 그러냐면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계명을 지키는 게 열매를 맺는 거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앞부분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 7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뭐냐면 그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렇다면 열매가 뭘까요? 12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다시 같이 읽어요. 자,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그럼 결론이 나왔죠? 열매가 뭡니까? 여기서 사랑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열매는 전도의 열매가 아니라 사랑을 맺어야 된다. 그것이 주님의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거 외에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사실 그거 외에 사랑이 없습니다. 연인을 사랑하는 거요, 아내를, 가족을 사랑하는 거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 이웃을 사랑하는, 연인과 아내와 가족도 다 사실은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거 외에 없습니다. 물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안에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 자연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동물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걸 사랑하는 것이 곧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사람을 왜 사랑해야 되는가? 그 근거를 성경은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형상인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권이 있다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말로는 인권이지만 그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권리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 하나님이 존귀한 분이고 그 존귀한 자가 만든 존재가 그래서 존귀한 것. 그게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 우리가 요즘은 인권을 얘기하면 그건 인본적인 것이고 사람의 인권은 우리가 인간 중심적으로 자꾸 사람을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는다. 사실 이건 맞는 말 같은데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시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것, 그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렇다면 지금 제가 계속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그 붙어 있는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붙어 있는다는 것은 곧 사랑을 행하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이야기를 14장부터 16장이 계속 일관성 있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를. 자,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문맥으로 읽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그 문맥 속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상식적이고 중요합니다. 14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러면서 보혜사를 주님이 곧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건데 그리고 나 대신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다.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을 나에게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게 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보혜사라는 말은요.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다. 이게 한자잖아요. 보혜사가 성령의 어떤 특성 혹은 역할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16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보혜사를 지금 보내겠다는 얘기를 14장에서 했고 15장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그래서 계명을 지키고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16장에 다시 보혜사 성령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다 한 덩어리입니다. 그렇죠?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일이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방법 혹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그래 내가 결심했어.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한테 딱 붙어 있어야지 라고 해도 그 내가라고 하는 그 순간 나 중심에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 내가 그렇게 뭔가를 이룰 수 있다. 우리는 사실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게 원죄입니다. 내가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내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 열매에 붙어 있게 해주시기를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순종하는 것. 그것이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음을 가르치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을 사실은 그를 깨달을 때 우리 안에 계속 갈등이 일기 시작해요. 말씀은 깨달아졌어요. 아,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구나. 혹은 내가 용서해야 되는구나. 혹은 내가 좀 손해를 봐야 되는구나. 아, 내가 용기를 좀 내야 되는구나. 아, 내가 어떤 것들 좀 해야겠구나. 그런데 그 즉시 그렇게 깨달음이 있는 즉시 우리 한쪽에 아유, 뭐 그렇게 해서 피곤하게 살아. 그게 뭐 꼭 그래야 믿음이야. 그냥 믿음은 구원 받지.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또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의 꾀임입니다. 우리 안에 근원적인 원죄가 우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모습과 죄와 우리의 성령의 가르침과 싸운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뭐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 나 중심적 죄악들이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계속 넓은 길로 가고 내 유익적으로 가고 탐욕과 욕망을 따라 가려고 하는 것에 깨달음들이 있을 때 그 근원적인 죄악이 나를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필요한, 그게 자아의지입니다. 제가 여기서 복잡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또 복잡하게 들어갈 것 같아서, 자아의지라는 게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그럼 내가 그렇게 순종하도록 내 의지조차 없도록 순종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사랑인 것이 우리에게 그걸 선택할 수 있는, 내 중심성을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지입니다. 그게 인간됨이고 그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됨의 모습이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열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사실 우리들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포도나무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도나무로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포도나무로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처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열매입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제가 전도의 열매, 그런 단어는 없지만 전도 자체가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전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 사랑과 평화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입니다. 구약에서는 공평과 정의라고 얘기할 수 있고 신약에서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과 정의는 같은 것입니다. 정의가 사랑이고 사랑이 정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겁니다. 그것은 정의의 모습입니다. 죄인된 자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 미슈파트를 행한 겁니다. 공평을 행한 겁니다. 누구도 그냥 죄를 용서하지 않고 누구도 없는 죄를 씌우지 않고 그 죄의 대가로서 자기의 목숨을 대신 지신 것, 그것은 정확하게 그 법률적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그게 공평을 행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 그 대가를 치를 수 없는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약자인 우리를 편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공평으로서의 정의이고 정의로서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이다.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열매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 열매가 없다면,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땔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땔감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하찮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열매 맺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심지어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열매 맺기를 거부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탐욕과 욕망으로 살기를 추구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땔감이라는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나갈 때 그 모든 깨달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기를 결심하고 하나님께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또 삶을 살아갈 때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 갈등이 있죠. 내가 손 한번 내밀까 말까. 내가 뭐 거기까지 그렇게까지 내가 할 필요가 있겠어. 그럴 때 용기를 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손을 내미는 것, 누군가가 나를 보고 뭐라 그럴까, 그 민망하고 좀 뭔가 좀 멋쩍고, 이것을 내가 이렇게 괜히 잘난 체 하는 것 같고, 그런 모든 사람들의 시선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 그것에 귀 기울이고 그것에 손을 내미는 것, 저는 그런 작은 것들, 때로는 그것이 큰일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뿌리에 맺어야 되는 열매이다. 한 주간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누군가에게
손을 한번 내밀어 보고 힘이 없는 사람을 좀 격려해 보고 내게 있는 것들을 좀 나눠 보고 그리고 불이한 것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내서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고 또 누군가 같이 가야 될 사람이 있는 곳에 옆에 가서 좀 서주고 같이 옆에 서서 그냥 좀 앉아 있어주고 그런 작은 모습들 안에서 우리가 한 가지씩 두 가지씩 해보면 그것이 열매이지 않을까. 또 가깝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수고했다, 애썼다 그렇게 좀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고 알겠지. 말하지 않은 사랑은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사랑이 아닐 리가 없겠죠. 그러나 상대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말해야 아는 것입니다. 수고했다, 애썼다, 사랑한다, 고생했다, 기도할게, 기도하자, 힘내자.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사랑을 행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너무 오래 해서 오늘은 짧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보상을 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